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요,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은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에서 일어났죠.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사랑의 헌신도 풍성했던 가정이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자주 들르시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던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되지 않아서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생사에 기로했을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누이 동생들이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죠. 결국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는 할 수 없이 손수 장례를 치루었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SOS를 보냈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즉시 달려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의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또 그들이 주님께 부탁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은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리고 그 불행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든 배후에 우리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심오한 뜻,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여동생이 보내온 전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에 처해서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쉽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때 조용히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고통과 실패는 영원히 망할 실패가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가정,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음에도 주님 지체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심오한 뜻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일 가운데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